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되었습니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제 아내 같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이 4년마다 펼쳐지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에는 항상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지요. 이것이 스포츠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역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부상 투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국 금메달까지 따게 되었지요. 이렇게 금메달 딴 것뿐 아니라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들이 흘린 땀과 핏방울은 감동받을 마땅하고 우리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패럴림픽이라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저와 올림픽의 합성어입니다. 일명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게 되겠지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0월 22일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 게임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 메달을 따든 못 따든 혹시 꼴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지요. 출전한 그 자체만으로 감동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극복한 그들의 끈기와 노력과 땀은 숭고해 보이는 것이에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찬가지로 또 한 명의 지체장애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이런 패러게임의 선수들과 다른 것은 감동적인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그 패러게임의 선수들과 다른 차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흘린 땀이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고 그의 아버지는 왕자였던 요나단이지요. 저는 태어나니까는 상가 2층의 작은 개척교회 아래 단칸방에서 대충 칸막이 쳐놓은 방에서 태어났는데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자랐습니다. 인생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야구 경기로 따지면 3루부터 시작한 것이 그의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신분이었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가 내가 삼성의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재용의 딸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살 때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요즘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데 사무엘상 31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만 것이지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모두 죽임당하였습니다.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꼬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패전의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왕손인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패전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도망을 하다가 실수하였습니다. 아이를 놓치고 말았지요. 떨어져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서 증격, 설상가상이지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 영원한 불구가 되었어요. 완벽한 그의 인생이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두 다리는 그의 비참한 인생을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왕자였는데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왕자에서 거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 가졌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장애와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스스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지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10년 이상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복수의 칼을 나에게 겨누겠지 생각하였습니다. 또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의 자녀들은 다 죽이는 것이 고대의 불문율이잖아요. 열왕기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그랬고 남유다의 아달랴도 전 왕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길 바랬는데 이렇게 조용히 잊혀지기만을 바랬는데 왕이 부르니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했던 첫 번째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귀를 의심할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
당연히 죽임당할 줄 알았는데 이젠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나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은총이라니요.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를 부른 이유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은총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처음부터 은혜 베풀려고 불러준 것인데 그는 자신에게 은총 베풀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무 놀란 무비보셋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스스로 죽은 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에게 개라고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개나 돼지는 욕 중의 욕입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전혀 상종 못할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죽은 개라니요, 부정에 부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최악의 인물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나는 왕 앞에서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개 같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3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서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시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조차 말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병신 하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시바는. 그렇게 그는 죽은 개처럼 이름조차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것이지요. 한때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언젠가 왕이 될 만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시바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잊혀진 이름이 되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나 스스로도 이제는 잊혀지고 싶었는데 왕이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무비보셋이여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 관습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라는 의미예요. 이 찬양을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내왔니? 내가 너를 안다. 무비보셋이여, 너의 흐르는 눈물 내가 닦아줄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름조차 잊혀진 그를 찾아와 주고 친밀하게 불러주고 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왕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 왕인 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은 요나단 대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거지 같았던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불구자인 나에게, 왕의 원수였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의 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날 왕자로서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이지요. 그가 왕의 식탁에 앉기 위하여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것, 가치 있는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왕의 식사에 초대받으면 거절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청와대에서 맛있는 만찬을 준비하였으니 와서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음식 좋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한번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은 단문으로 괜찮아요. 나는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싫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잖아요. 이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혹시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라도 대신 많은 은총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인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은총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다윗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무비보셋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면 요나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패럴림픽 선수들은 그들의 땀과 노력 존경받을 만하지만 영적 장애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이름조차 기억될 자격이 없지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빛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왕 대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 무비보셋으로 장애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왕이었던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가 진압된 후에 왕이 돌아왔을 때에 무비보셋이 가진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였지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란에서 돌아온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무비보셋을 불렀지요. 네가 왜 나와 같이 도망가지 않았느냐? 압살롬에게 붙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의 시여, 저는 다리 때문에 왕에게 짐이 될까 같이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만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께서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이 없다면 그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대답이 사무엘하 19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까?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어떠한 공의가 있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 왕께서 저에게 주신 그 밭을 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왕께 부르짖을 만한 자격이라도 제가 있습니까? 다만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왕이 나에게 주신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왕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라도, 예배 드릴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은총 앞에 내가 어떤 공의가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만 왕 대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왕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 왕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땅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왕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언젠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차려주실 것인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실 것인데,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면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부르짖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입니다. 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요나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왕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지금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으로 죽어 마땅한 자로서 이제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